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의 이 육신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당신의 손이 닿는 그 모든 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이 쉼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곤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한 마음 속에서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샬롬으로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주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온전한 그 하늘의 하나님으로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푸른 초장에 그 풀이 마르지 않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시원케 하는 그 생수의 강이 또한 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와 함께 그 주의 나라를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당신만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무슨 세상살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살이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삶으로 감쌀 때에 이 세상살이 또한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질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불 좀 켜주시고요. 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요, 루키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참조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네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오라고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소.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와 그의 이웃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본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라입니다. 마라를 이렇게 쫙 풀어보면 회개와 이 징계죠. 회개와 징계. 네. 제 신앙의 논조가 맞으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자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이렇게 은혜스럽게 저를 쳐다보시면 네, 제가 못될 바를 모르죠. 네. 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도 허락하세요. 네, 징계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제 징계도 두 부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정신 차려가 있고요. 하나는 뭐 같은 맥락이겠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좀 더 알으라고, 그걸 더 풍성하게 알으라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징계라는 것을 허락하시죠. 네.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죠. 네.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 여기서 두 사람은 누구죠? 나오미와 루시죠.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룻은 믿음으로 선택했죠. 네. 믿음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미리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래, 이미 이루어져 있네? 그럼 저걸 내가 내 걸로 취해야지. 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미리 보고 선택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의 그 대화 속에서 룻은 뭘 본 거예요? 자기가 뭐 될 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유일한 하나의 그 언약,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미 그걸 봤단 말이에요. 이미 그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미 나의 그 신분이, 하늘에서의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이 어디까지 돌아와요? 베들레헴까지 가죠. 갔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문맥적으로 바꿔보면 돌아온 거죠. 원래 이들이 어디 있었으니까? 원래 나오미 집이 어디였으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뭐 하는 곳이에요? 떡집. 그죠? 떡집.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실 때, 최후의 만찬하실 때 뭐 하셨어요? 떡 되셨잖아요. 배고픈 자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나서 그들에게 또 뭐 주셨어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 떡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었어요. 그 말씀을 오해해버리면 굶어 죽어요. 영은 비만해지고 육은 빼짝 꿇어서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그거 그런 말 아니에요? 사람이 살 때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떡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육적인 것, 육의 양식들도 우리는 감사로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깨닫고 그 하늘에 신령한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감사로 받으면 이 세상에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모든 것들을 다 감사로 받으시기를, 그게 비록 뭐다 할지라도 징계다 할지라도. 인상이 또 험악해지십니다. 아까는 그렇게 은혜스럽게 보시더니 이렇게 표정이 바뀌셨어요. 징계도 뭐로 받으시기를? 감사로 받으라고. 감사로 받으실 줄로. 아멘 안 하신 분들에게만 징계가 임할지어다. 그러면 아멘은 안 되지. 아멘을 하면 징계가 와야 안 와요. 안 한다는 얘기네. 그죠? 문맥상 보면. 징계 나쁜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본문 이어서 보시겠지만 그 징계가 나한테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와 내가 그 사랑의 관계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니까.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사생아라 그런다고요. 사생아. 사생아. 오늘도 우리 서천이 군에게 아주 쓴소리를 했어요. 그 일부 예배 때 내쫓았죠. 일부 예배 때 그냥 민기적 하면서 10분이 지났는데도 예배 시간에 오질 않더라고요. 교회에서 세 번째로 가까이 사는 사람이, 우리 박 장로님 첫 번째, 우리 석 장로님 두 번째, 그 다음에 저희 집 세 번째. 교회에서 가장 가깝잖아요. 가장 가까운데. 가장 가까운데. 그리고 제일 어린 놈이 제일 늦게 오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열불이 나가지고 예배할 자격도 없다고 내쫓아버렸어요. 왜 내쫓았냐면 늦게라도 왔으니까 감사한 거죠. 웬만하면은 늦었으니까 오늘은 제끼자, 대부분 이렇게 가는데 그저 너무 이상하니? 늦게라도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넌 누구냐? 라고 했더니 모르겠는데요? 열이 받아가지고 내쫓아버렸어요. 늦게 온 건 용서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그거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만 받아요? 당신의 아들의 예배만 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한 가지밖에 없대요. 내 아들의 그 예배만 받으신대. 그 제사만 받는데, 그 희생의 제사만 받는데요. 그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안 받으신다니까요? 노원 이사님 누구세요?
성전환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집에 올라가가지고 아들내미를 불러놓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동안 저희 찬이한테 그런 걸 안 물어봤더라고요. 저는 저희 애들한테 너 구원 받았냐? 라는 얘기 안 물어봐요. 왜? 제가 그 소리를 정말 싫어하니까. 네,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르시죠?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예배 시간 때문에 듣기 싫었던 게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정말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들한테는 제가 은연중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구원 받았냐? 라는 얘기를 안 해요. 들어봤냐? 아시나? 들어봤어? 찬이 아빠가 너한테 너 구원 받았냐라고 물어보냐?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나오나 봐요. 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이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너 누구냐? 네. 너 누군데? 뭐 물어보면 이제 모르겠는데? 그렇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아빠 아들이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거를 이렇게 주지시켰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제 방에 애들 불러놓고 다시 확인을 시켜줬어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랬더니 그걸 아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아까는 모른다고 그랬냐? 그랬더니 그걸 얘기해야 되나요? 혹시 딴 게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한 걸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하면 되잖아요. 딴 게 어디 있어요? 딴 게 어디 있냐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 하나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나의 아들 되게 함.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뭐 특별한 거 물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걸 물어보겠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 그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재림아, 너 누구냐? 재림. 그래. 예수님 재림 하셨으니까 너가 재림이지, 그지? 그잖아요. 어머니 타지 말고 아버지가 주신 그 아름다운 마음 잘 갖고라잉. 너한테 잘 알아. 뭐라고? 너한테 잘 알아. 그래. 그렇게 믿고 싶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들한테 주시는 게 징계예요. 징계. 그게 없으면 성경은 사생아라고 이야기하죠. 자, 본문 계속 보겠습니다.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베들레헴이 어느 곳이니까요? 아버지가 뭐 주시는 곳? 떡 주시는 곳. 그죠?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주시는 곳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징계죠. 맞죠? 너 지금 어떻게 할 건데? 예. 그랬을 때 이 나오미는 어떻게 했어요? 모압으로 갔잖아요. 살길 쳐서 갔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푸시고 어떻게 위로를 하시죠? 다시금 그 베들레헴에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죠. 그죠? 어떻게?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징계예요, 징계.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당연히 뭘 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떡집이라고 써 쉽게. 떡집. 여기는 어디고? 모아. 여기는 모압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에 뭐가 내렸어요? 징계가 흉년이 왔죠? 네. 맞죠? 흉년이 왔어요. 그럼 이게 뭐죠? 징계. 이게 징계죠. 그래서 이 징계가 싫어서 어디로? 모압으로 도망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갖고 계시는 그 구원이 얼마나 집요하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흉년이라는 징계가 와가지고 이게 싫어가지고 우리 도망왔는데 어디로 도망왔어요? 해필이면 모압으로 도망왔죠. 모압의 뜻이 뭐였었어요? 하나님으로. 네, 아버지로부터. 모압의 뜻이 아버지로부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서 어디로 도망간들 네. 아버지는 그 징계를 가지고 고스란히 온다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는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오히려 피하면 내가 하는 거다라고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니까요. 모압이잖아요. 모압. 아버지로부터 내가 하는 거야. 너 어딜 피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 안에 있으면 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닥 끝이라. 등장 밑이 어디? 없다. 아. 할렐루야. 왜 등잔 밑이 어둡죠? 왜 등잔 밑으로 숨죠? 등잔 밑이 어둡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인데? 빛이신데 하나님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밖에 없어요? 아버지. 네, 그 어둠으로 숨어 들어가면 됩니다. 나름 예수님, 그 요한복음 1장에 그러잖아요.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이 싫어가지고 어둠 가운데 있더라 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징계가 싫어가지고 피하고 싶으시면 어디로 가시면 돼요? 등장 네, 밑. 어둠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모압은 어두운 곳이 아니죠. 모압이라는 뜻 자체가 아버지로부터인데. 자 보세요. 징계가 오면 컴컴해져요. 생각이 탁 멈춘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막 소위 말하는 이제 이 공황 장애가 와요. 공황 장애. 공황이에요, 공황이에요. 공황 장애가 온다니까요. 공황 장애. 어찌 할지를 모른다니까. 그 어둠이라고. 그래서 그 어둠이 싫어서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모압으로. 그 빛 가운데로. 근데 이놈의 사람들이 이거 뒤집어서 하네? 잘 보세요. 징계가 오면 나한테 어둠이 내려요. 하나님도 안 보여. 징계가 내리면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캄캄해진다니까요. 어둠이 와요. 그러면 뭐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사람들은 이 징계를 피하려고 모압, 이방 땅으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이 모압이 뭐예요? 뜻이? 아버지로부터예요. 그죠? 그럼 뭐란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생명의 빛이잖아요. 어둠이 싫어서 빛으로 온다고요. 성령으로 성경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면 성경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보인다고요. 우리는 그냥 성경이 안 열린 상태에서 딱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딱 해석하면 지극히 사사로이 해석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징계가 와도 흉년이 와도 이 떡집 떠나지 말라고. 굶어 죽어. 굶어 죽는다고요. 어둠이 왔는데 그 왜 어둠 속에 있어요? 살 길 찾아가야지. 어디로? 빛으로. 모압으로. 아버지에게로. 이렇게 되셨죠? 네. 예. 그러면 여기서 진짜 징계가 내려요. 여기서 징계는 진짜 징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냥 밑작업 까는 겁니다. 떡밥 까는 거고. 맞죠? 여기서 흉년이 왔죠? 네. 맞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 거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넘어온다니까. 여기서 진짜 징계가 내리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진짜 징계가 내요. 그래서 뭐가 왔어요? 남편, 두 아들이 다 죽잖아요. 그리고 믿었던 누구도 며느리 한 명도 가잖아요. 가잖아요. 아버지의 그 생명의 빛 안에서 그 이 징계가 진짜 와요. 그럼 이제 다시 어디로 가요? 네, 하실리 가는 거예요. 왜? 다 털렸으니까 이제 쫄딱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떡집으로 가가지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떡 먹어야지. 세상의 떡 말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떡 먹어야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니까요. 그럼 이 떡이 뭐란 얘기예요? 예수겠네. 근데 아직 예수 안 태어났죠. 맞죠? 태어나려면 한참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누가 이미 있는 거예요? 보아스. 이렇게 귀여운 물을 짜. 네, 모든 걸 회복해 주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만나야 될 누구?
예수. 그 기업 모를 자 만나게 하려고. 잘 보세요. 여기서도 이렇게 흉년이 와서 일리 모압으로 넘어가기 전에도 여기 보아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곁에 가까이 두고도 그 보아스, 그 예수를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필요하게끔, 이 보아스가 필요하게끔 탈탈 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와요? 그래서 흉년이 온다고. 그래서 그 어둠이 내린다고요. 왜 빛의 자녀들이 계속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어디로 와야 돼요? 빛 가운데로 와야지.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모압 아버지로. 그럼 이때부터 너가 내 진짜 아들이라니까. 내가 내 생명하고 맞받치기 위해서 낳은 내 아들이라니까. 아들이라니까. 빛. 너와 나의 그 관계를 알리시려고 여기서 이제 진짜 징계가 내리죠. 내가 의지했던 그들을 싹 다 없애시는 겁니다. 제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이제 그 예수, 그 보아스 필요한 떡집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게 다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은혜가 시작되잖아요. 아셨죠?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오미가 이렇게 이 베들레헴 자기 고향을 떠나올 때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왔잖아요. 마치 누구처럼?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거 자기 목 가지고 싹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렇게 나갔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갈 때 우리 기대를 하죠. 뭐? 자수성가. 더 잘 돼서 돌아와야지. 금이환영해야지 라고 했는데 돌아온 게 뭐예요?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모압의 또 이방 땅, 이방 여인이잖아. 이방 여인. 그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왔네. 다 잃고. 이게 그냥 단순히 쫄딱 망한 걸 넘어서 이건 뭐 그냥 국민성까지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래 누굴 데리고 와요?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냥 탈탈 털린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뭘 어기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어기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나오미가 어떻게 나오미 이름의 뜻이 뭐죠? 기쁨, 즐거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과 그 은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기쁨, 즐거움. 이 나오미와 이 나오미라는 사람의 그 대척점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야베스. 그죠? 걔 태어날 때는 진짜 초상집이었었어. 얘는 태어나면 안 되는 애였다고. 그런데도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름을 뭘로 줘요? 야베스. 야 이 고통아, 슬픔아 라고 줬다니까요. 애가 태어났는데 어제 부모님 왜 안 왔어요 오늘? 네, 그렇군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 낳을 때요, 그때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름을 부여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데? 얘가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한다는 어떤 바램으로 이름을 짓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 짓는 문화는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상황 그대로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오미를 보면서 항상 뭐, 아무리 자기가 힘들더라도 나오미만 보면 뭐? 기뻐했다고요. 즐거워했다고요. 옆에 계시면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기뻐요, 즐거워요? 당신 때문에 기뻐요, 즐거워요. 네, 그래요. 그죠? 근데 저 사람만 딱 보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싹 돌아가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돌아가 있다가도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 있다가도 이렇게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도 돌아가면 진짜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더 대단한 사람 되게요? 더 대단한 사람.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더 대단한 사람 됩시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를 봐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얼굴이 뭐니까 꼴이잖아요. 그 사람의 그 내면에 하나님이 두신 그 마음, 그 심령을 돌려낼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려낼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셔야죠. 자,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 나를 뭐라고 부르래요? 마라, 쓰디, 씀. 이게 출애굽할 때도 있었었죠? 그죠? 예. 그래서 마라의 씀을 하나님께서 그거 단물로 바꿔주시잖아요. 예. 회복의 물로 바꿔주시잖아요. 마라, 쓰디, 씀. 이 마라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마라라는 단어에서 네, 이제 이렇게 마리아 이 이름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건 뭐 오늘 본문하고 상관없지만 마라가 쓰디 씀이죠. 쓴 것도 아니야. 쓰디 씀이에요. 쓰디 씀. 얼마나 쓰겠어요. 그죠? 입에 넣는 순간 막 속이 뒤집어지는 그 쓰디 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요 쓰디 씀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요거 징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마라를. 예. 왜? 징계받고 자기를 이제 뭐라고 하니까 마라라고 하니까. 예. 나오미 못지않은 사람이 한 명 또 있죠. 누구? 욥. 그죠? 예. 근데 이 징계를 딱 받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이러하다라는 것이 딱 회복이 되어지면 이제 이 마라가 뭐가 되냐면 마리아가 돼요. 마리아의 뜻이 뭐냐면 사랑스럽다예요. 사랑스러운 걸. 사랑스러운 보이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걸. 마리아가 되는 거죠. 그 징계는 우리를 뭘로 바꿔요? 사랑스러운 마리아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 다 십자가로부터 멀리 있었는데 그래서 먼 발치에서 그 십자가를 봤는데 유독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요 십자가 예수님 발치까지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내 주님 가시네 내 주님 가시네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그 이름 다 뭐예요? 마리아. 앞에 뭐만 붙어? 막달라 마리아, 무친 마리아, 몬 마리아. 근데 거기 한 명이 또 있습니다. 누구? 요한. 요한도 사랑. 요한도 그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친언해서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네 어미다. 여자야 당신 아들입니다. 이러잖아요. 요한도 이름의 뜻이 뭐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 쓰는 이름이 있죠. 존. 존. 그게 요한이거든요. 그게 요한. 사랑스러운 거죠. 누가 십자가에 갈 수 있어요? 사랑 많은 사람. 예. 징계를 통하여 관계가 너 사생 아니라니까 너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부여받은 그들만 이름이 뭘로 바뀌어서 마리아로 바뀌어서 그 요한으로 바뀌어가지고 가는 거죠. 아셨죠? 또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무슨 이름 바꾸는 건가요? 아니라고요. 그 의미를 아시라고. 마리아의 그 의미. 뭐가 바뀌면 마라가 바뀌면 마리아가 돼서 어딜 갈 수 있어요? 십자가. 그 죽음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살아난 거 아닙니까? 이때 당시를 보면? 이때 상황을 보면 베드로도 뭐 했는데요? 예수 때문에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까지 간다고요. 까딱하면 어떻게? 돌 맞아 죽을 뻔하는데 너도 예수의 도당이구나. 너도 같이 죽어라 라고. 거기까지 간다니까요. 죽기까지 사랑한다고요. 죽기까지. 징계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전능자가, 그러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전능자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분을 만나지 못했죠. 그러니까 어디서? 여기서 도망 나온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걸 아는데 그 하나님의 그 전능을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다 쓰시는지를 잘 몰라. 잘 모르니까 다 이제 그 하나님의 전능을 나한테 끼워 맞추죠. 그래서 뭐 내가 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이제 전능자로 믿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그 전능을 어디다 쏟아부어요? 징계하는 데다 쏟아붓더라는 겁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뭐 했어요?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기도하시다가 이제
전능하신 하려다가도 쏙 들어가겠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게 설교를 딱 들으셨기 때문에 이거 까딱하다가 나를 심 괴롭게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하늘 어머니 교가 생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머니 이 사람이 가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때로는 우리 심히 괴롭게 하시는데 쏟아 부으신다고. 쏟아 부으신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예수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비워버리시네요. 근데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그래서 내가 다 배설물로 다 버리노라. 탕자 비유에서도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너 나로 살아야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것을 그 이방 타국에서 다 비워버리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뭐가 와요? 결국 흉년이 와요.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있던 거 다 털리고 그 돼지들이 먹는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가지고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비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말씀을 이해를 못하셔서 아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셨대요?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잘 보세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 그러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욥기하고 똑같아요. 욥도 뭐 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어. 귀로 듣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지 않으려고 뭘 했습니까? 열심히 제사 드렸다고요. 열심히. 혹시 잔치하다가 술 마시고 얘네들이 그냥 해롱해롱 되지 않을까? 근데 또 그 하나님이 보시고 또 기분 또 언짢아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그걸 죄로 지목해가지고 내 자식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 그게 죄라고요. 그게 징계 대상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 살고 있으면 제가 100% 장담하는데 결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으로 징계하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들에게는 뭐만 하세요? 30배, 60배, 100배의 그 하늘의 신령한 생명의 그 열매들을 맺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거 하기도 바쁘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온전하게 수립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고요? 내리신다고요?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을 때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지?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막 이야기하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전능 하나님의 온 힘을 다 쏟아부어서 징계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땅의 걸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삽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서 뽑아내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전능으로 징계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뭘 내리세요? 생명의 그 열매, 그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참된 삶,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되실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실 거라고요. 지금은 징계 속에 있으시다 할지라도 그 징계가 끝나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실 거라고요. 그런 삶을 살다가 또 하나님이 징계 내리지 않냐실까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요. 왜 맞으면서 신앙생활해요? 맞는 건 한 번으로? 좋게요. 그죠? 그걸 또 맞아. 빨리 필요가 뭐가 있어요?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와 모압 여인 여기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뭐라고? 모압 지방에서 아버지로부터 두드려 맞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의 그 은혜 그 은혜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보아스 기업 물을 자 내가 모든 걸 다 회복해 줄 자 그 자로 내가 사는 거죠 로 돌아왔단 말이죠. 여기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또 정확하게 맞추시죠? 네. 추수할 때 파종할 때 오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파종할 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겁나게 해야 돼. 맞죠? 근데 해필이면 또 언제? 추수할 때 돌아오게 하세요. 추수할 때 뭐 하면 돼요? 추수꾼들 뒤에 쫓아다니면서 뭐 하면 돼? 그냥 이성만 추수면 돼. 추수도 그들이 다 해. 다 한다고요. 내 몫으로 남겨져 있는 거 그냥 거두면 된다고요. 나중에 이제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아스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다 추수하지 말고 저희를 위하여서 저희 여인의 것을 남겨둬라. 저희 여인이 그걸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니까요. 베들레헴에 삐를 얻더라.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집에 뭘로? 양식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파종할 때도 아니고 추수 때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계획을 아주 타이트하게 짜 놓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판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들의 구원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그냥 그거 한 가지 믿음만 갖고 있으시면 돼요. 뭐? 나는 지금 날 향한 하나님의 그 타이트한 구원 계획 그 판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 믿음 하나만 있으시면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를 이기는 거예요. 표정이 좋아지셔서 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대 네, 또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뭐가 필수 조건이에요? 회개가 필수 조건이에요. 회개는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집을 나갔던 자들이 그 집으로 돌아오는 것. 예, 구원받고 싶으시면 회개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탕자 비유죠. 예, 진당한 둘째 아들 비유.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뭐하며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던 죄죠? 그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땐 내가 죄인인지 몰랐는데, 그죠?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뭘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 원래 뭐니까? 원래 죄인이야. 아버지의 집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는 아버지 집에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죄인 있으면 안 되죠. 아버지가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아버지 그 죄인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여기 또 하면 또 있죠. 큰 아들도 이렇게 있죠. 큰 아들, 둘째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먼저 얘를 통해서 이제 또 얘를 또 구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작은 아들 통해서 큰 아들을 또 구원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땐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들의 참된 신분으로 살지 못해요. 그 아들의 참된 신분으로 살지 못하는 게 뭘로 나와요? 아버지의 것을 못 누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나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거 했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하나도 안 해줬잖아요. 그 양새끼인가 염소새끼인가? 그거 하나도 주시지 않으셔가지고 내가 친구들하고 잔치도 한 번 못 해봤습니다. 그런다니까요. 내가 노비처럼 일만 했었잖아요. 이래요. 어디서? 집 바깥으로 나가서 그 얘기를 해요. 이 안에서는 할 수도 없어. 왜? 아버지가 계신 곳인데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맞아 죽지.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밖에 나와서 해야 돼. 그런 얘기도. 왜?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면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집에 있으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인됨은 어디서 폭로돼요? 여기서 폭로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예, 이 교회 바깥에 아버지의 집 바깥으로 나가서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자,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의 집 안에서 아버지로 살지 않아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뭐 달라 그래요? 내 거 달라 그러죠? 그때 또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또 줘. 주는 양반도 이상해. 주는 양반도 이상하다고. 근데 왜 주는 거예요? 징계 내리려고. 너와 나와의 관계가 뭔지 알려고. 너 내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나로 살아야지. 나로 살면 내 게 다 네 거다. 내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네. 옆에 좀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내 거도 내 거, 네 거도 내 거. 당연히 거. 그러니까 결혼하면 굉장히 관계가 이상해지잖아요. 네. 그죠? 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 남편. 죽어라고 세상에 세상에 가가지고 죽어라고 그냥 막 소처럼 일해왔는데 다 누구 거야? 나 와이프 거야. 집에 있는 사람 거네. 그리고 불쌍하게 용돈을 다 쓰네.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근데 그게 행복한 거죠. 그죠, 사장님? 반응이 없으시네. 너 것도 내 거, 내 거. 아, 우리 세진 성도님 이제 어떡하신대요? 와, 우리 선업자매는 갑자기 부자 됐네.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네. 그거 알게 하시려고. 그게 알게 하시려고. 아버지 거로 살면 아버지는 그냥 그냥 계신 거야. 근데 아버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것을 주심으로 통하여서 야 나도 너 건데 그거 하시라고요. 내가 아버지 건데요. 클릭하지 마시고. 아버지도 내 건데. 근데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의 자리에다 놔두고 나는 그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기 있어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거기 계시오. 그리고 내 몸만 주시오. 나 이걸로 살라니까. 아버지가 그건 허락을 안 하신다니까요. 생명 바꿔서 산 아들인데, 살린 아들인데. 그러니까 줘서 보내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가 너 뭐로 살아야 되는지 한번 보자고. 난 하나님이니까 영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지 않죠.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 영원하지 않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유일한 예수도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죽잖아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가 누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알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살아야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살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끊임없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때마다 필요한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살다가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거의 근원, 나에게 그걸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나온 영원하지 않은 걸로 자기는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는데 다 그냥 허비해지네. 아버지의 것을 귀하게 쓸 줄 모르네요. 아버지의 집에서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것을 아주 귀하게 쓰는데, 그래서 잔치를 막 벌리고 막 행복하게 사는데, 아버지 집 바깥으로 나온 상태에서 아버지에게서 나온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결코 그 단 하나도 귀하게 쓰임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뭘? 허랑방탕하여 탕진했다라 그러잖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뭐 했겠어요? 기업을 살려야죠. 주식을 확장 샀겠죠? 쪽박 찼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귀하게 쓴다. 이 탕자가 진짜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허랑방탕하게 쓰지 않았다고요. 막 진짜 막 그 5성급 호텔에 호텔 식당에 가가지고 그냥 한 끼에 몇십만 원씩 하는 거 그냥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요.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건강하게 산다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결국 다 뭐예요? 허랑방탕하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깨닫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 풍정한 종들이 그렇게 많은데 난 지금 이게 줄여 죽게 생겼구나.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뭐예요? 뭘 반드시 예, 회개를 필수 조건으로 갖습니다. 예. 회개는 누가 해요? 회개는 누가 해요? 잘 보세요. 원래 아버지에게 있던 자가 아버지를 떠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던 자가 창세전 언약이 있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다가 쪽박 차고 나서야 뭐 창세전 언약을 말씀으로 깨닫고 내가 아버지로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돌아온다고요. 창세전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예요? 그래 이 땅에서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 잘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걔네 어디 갈 거니까? 네, 지옥 갈 거라고요. 재벌 총수로 80년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영원 너 숨어 있어. 네? 숨어 있어. 400만 원 넘게 벌었다며. 하루 아침에 없어질지어다. 엄마 것도 엄마 거, 네 것도 엄마 거. 엄마만 부자야. 벌써. 그렇죠? 뭐가 다른데 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재벌 총수로 80년을 호화스럽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그렇게 찬란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계산 두 개 다? 그래 두 개 다 해라. 믿음이 좋다. 계산 튕겨보면 답은 너무나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맞죠? 제발 또 이런 얘기 들으면 저 제레미처럼 저런 대답을 해야지. 그러잖아요? 왜 꼭 그렇게 그냥 뭐 지질공상밖에 살 거를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삶이라고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아 진짜 우리 세상계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재벌 뺨치면서 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근데 또 갓들이 진짜 뺨을 치고 있네. 감옥 가요 아무것도 없이. 걔네는 합의도 안 해줘. 돈이 많은데 걔네가 합의를 뭐하러 해주겠어요. 그잖아요. 네. 자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셔야죠.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회개했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죽지 않아요. 예, 원래 아버지 아들이었으니까.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 했대요? 죄를 지었사오니. 드디어 이제 죄를 깨닫죠? 그래 내가 죄를 깨달아야 회개를 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없이 하나님이 무턱대고 구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지금부터는 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자 이렇게 이런 걸 가끔가다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으로만 사셔야죠 라고 물어보면 그냥 당차게 난 하나님으로만 살아요. 뻥 좀 치지 마. 하나님으로 안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한대요? 난 하나님으로만 살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폭로시키려고 너 하나님 나로 지금 살고 있지 않다? 날 알리시려고 그렇게 환경을 하나님이 확 휘어잡고 탈탈 털어버리실 때 진짜 나오죠. 하나님으로 내가 사는지 안 사는지 나오네요. 근데 그냥 뭐하고 있어요? 난 하나님으로 산다라고 스스로 속고 있어. 그러니까 그건 못 받는 거예요. 빨리 뭔가 영적 센스를 딱 발휘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딱 던지고 있으면 그것도 누가?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만 사셔야죠 하면 그냥 뭐 나 믿음 있는 척 나 하나님으로 사는데요? 안 살고 있다고. 살고 있으면 제가 그거 물어보겠습니까? 제가 설마 우리 김성민 지사님한테 하나님으로만 사셔야죠 이거 물어보겠어요? 물어봐 드려요? 물어봐 드리면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 네?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만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제가 묻지도 않아요. 뭐하러 물어요 그걸? 그걸 왜 그렇게 자진납세를 자주 물어보시네. 하나님으로 안 살고 있으니까. 근데 자기는 그러죠. 하나님으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야, 그건 너 믿음이야. 가짜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진짜 믿음으로 바꿔주시려고 지금 그 작업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 알아먹고 그냥 하나님으로 살아요 이러고 있네요.
이 탕자비유 보시라니까요. 탕자비유는 봐도 알잖아요. 원래 이게 뭐예요? 이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몰라, 그거 가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폭로되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뭐라고?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고 있는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라고 이렇게. 아버지로 사는 자가 아니었네요. 알게 하신다니까요. 알게 하신다. 그래서 징계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 욥, 내게 있었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있는 거예요. 그게 왔다? 그럼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시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왜 나한테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니까 그렇게 하고, 당신이니까 그렇게 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런 말은 너무 좋아요. 저는. 오늘 괜히 왔어. 그리고 오늘 또 해피름의 셋째 주네. 그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열심히 그 일하고 계신다고요. 금방 지나갑니다. 아멘. 네. 인생이 쏜살같이 지나가듯이 하나님의 징계도 쏜살같이 지나가요. 되게 길어요? 그 상황은 소망이 있을지어다. 자,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이거란 말입니다.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보다 아버지는 더 힘들어 하신다고, 더 아파하시고 더 눈물 지어 하신다고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구원이 시작됐죠? 네. 회개했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고 그거 회개했으니까. 아니,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멘. 그냥 구원을 베풀어 버리신단 말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십자가 서네요. 네. 우리가 먹고 즐기자. 6월절이네요. 아멘. 최고의 만찬이네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뭐했어요? 다시 살아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다시 산 부활이 없으면 우리한테 그거 없죠? 그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그리고 우리는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라고요. 내가 잃었다가 뭐 했대요? 다시 얻었노라.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잃었던 당신을 다시 되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잃었던 당신을 다시 찾아주소서. 밑에 가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이거 이제 큰아들이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모르죠? 몰라. 이러면 어떻게 해? 그잖아요. 내 것도 내 거, 하나님의 것도 내 거. 아멘 하신 분만. 아멘. 늦었어요. 내 것도 내 거, 하나님의 것도 내 거. 그걸로 사세요. 그걸로. 이 내 동생은 뭐였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럼 이건 뭐랍니까? 너도 그렇잖아. 너도 지금 집 바깥에 나와 있잖아. 너도 지금 이 둘째 아들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너도 뭐해? 돌아와. 그럼 내가 널 위해서 네가 그렇게 원했던 거 내가 다 허락해 줄게 라고 던지시는 거죠. 누군가의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은 돌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시는 거예요. 파장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아, 저게 바로 구원이구나. 하나님이 저런 일련의 과정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거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되는 게 맞겠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 실질적 자기 체험들을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열리지 않은 사람들, 진짜 구원받기를 미치도록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 아, 이게 구원 같다. 이렇게 해. 그냥 안 일어나겠죠? 그럼 또 뭐예요? 또 찾아다녀 또 막. 저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네? 아, 그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또 그렇게 못 받죠? 정말 구원받기 지지기 싫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것만 찾아다녀.
여기에 주님이 왔다더라 저기에 주님이 왔다더라 그런다고요. 마지막 때 이래요. 여기저기 막 기웃기웃하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역사적 사건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른데 잘 보면 정말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이 하늘이 열린 사람들은 이걸 하나로 묶는 타이가 보여요. 네, 이걸 하나로 묶는 타이가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건 다 갖다 버리고 네, 이건 다 갖다 버리고 이 타이에다가 나를 딱 꼽아 넣는다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구원이 이루어질 때 이것들의 공통 분모가 있다니까요. 우리 그것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뭐? 징계와 회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걸 갖고 여러분들 삶에 투영을 시키세요.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지 그것만 보시면 그게 보여지는 그 순간, 깨달아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렇게 딱 완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발 남의 신앙 좀 하지 마세요. 남의 신앙 부러워도 하지 마세요. 그죠? 진짜네? 왜 부러워해? 부러울 게 뭐 있다고? 그렇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옆에 힘 축복하겠습니다. 지지 맙시다. 부러워하지 맙시다. 부러워하지 맙시다. 뭘 부러워하냐고요. 뭘 부러워한다고 해가지고 뭐 난 그런 일이 일어날 것도 아니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네, 새 방언으로 말했죠. 복음을.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마음이 찔려 반응이 있어요. 살아있다는 뜻이죠. 찔렀는데 반응 없으면 죽어있는 건데 찔리잖아요. 그거 반응하잖아요. 살아있다는 얘기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 아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받고 죄인은 죽고 다시 살아나고 죄사함을 받으라. 새 신분을 얻으라. 그리하면 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영생 얻는데 그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분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 폐역한 세대에서 뭘 받으래요? 구원을 받으라. 이 시대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자체가 뭐예요? 지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 받아야 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이거 있는 거잖아요. 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힘쓰는 사람들. 이거 바꿔야지. 제가 용띠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용 좀 씁시다. 용 쓰는 사람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도 마다하지 않으세요? 징계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아마 찬이 같은 애가 아니었으면 예배를 안 드렸을 거야. 아마. 그냥 막 뿔이 나가지고. 예배 드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해야지. 예배 들어왔는데 10분 늦었다고 말이야. 내가 누군 줄 모른다고 말이야. 예배 시간 쫓아내고 말이야. 근데 이렇게 이쁘게 지금 저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왜? 너 칭찬한 거야? 좋아해야지. 박수를 치고 물개 박수 막 이러면서 와! 영혼 없는 박수 저거.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대요?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 하나님한테는 아들이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누구? 예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한테 뭘 내리세요? 징계를 내리신다니까요. 징계를 사랑하는 아들한테 십자가라는 그 징계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징계도 없었죠. 십자가도 지게 하시지 않으시죠. 아들이니까 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예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뭐라 부르요?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그 징계, 십자가, 그걸 이제 우리에게도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만약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너를 부인하고 뭐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거죠. 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것이니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뭘 받지 않게 하려고요?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세상을 정죄하실 때 같이 정죄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또 아이들에게 관한 것 같이 너에게 관한하지 말고 있었도다. 이것에 대하여 그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와 받아들이시나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주는 징계를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하늘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으라는 일이 있으리요. 징계를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한 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서 공평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공평하면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런 징계가 당신에게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말을 위하여 고동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설명 다 드렸으니까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 보시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이게 뭐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게 뭐예요? 이게 징계라고요. 징계를 받으면 그게 뭐란 얘기입니까? 아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시는구나. 내 굳게 닫힌 그 마음의 문을 지금 열어 끼려고 이렇게 지금 징계하시는구나. 그러면 빨리 뭐 하시면 됩니까? 마음 열어. 마음 여는 게 뭐예요? 그건 영접하시는 거죠. 나한테 왜 징계하시는 거, 나를 왜 이렇게 징계 가운데 두시는 거지? 그럼 반추해 보시라고요. 반추. 그럼 반드시 회개할 게 있어요. 그거 회개하시면 그게 바로 문 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언제? 보리 추수 때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먹게 하시는 겁니다. 징계를 받아서 뭐 했어요? 문을 확 열었다고요.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 어디로 돌아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 이미 뭐가 있어요? 추수 때 먹을 양식들이 풍족하다고요. 풍족하다. 우리 세상계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보리 추수 때에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 이 구원의 잔치 속에서 풍성하게 하늘과 땅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아들들이요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살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아직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그 징계로 두드리시고 열으시려 하실 때에 우리가 빨리 알아먹고, 말씀 들었으니까 빨리 알아먹고 활짝 열어서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 하늘의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